네,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며 교제하도록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옆 사람과 이제 눈을 마주치면서 반갑게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또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드릴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그 어른들 주보에는 이러한 종이가 삽지로 들어가 있었어요. 이거는 2017년도에 바뀌어지는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공고 게시하고 또 설문을 조사하는 건데 내년에 바뀌어지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주일 일부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지 않고 교육관 3층에서 드린다라는 내용은 바뀌기로 결정되어진 상황이에요. 그 밖에도 저희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1년에 3번 했었는데 2번만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내년에 바뀌어지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2가지 문제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바뀌는 게 좋은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싶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정하기로 한 상황이 2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주일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목회자들도 피곤하고 또 관리집사님도 피곤하시고 또 주일날 예배를 오전에도 드리고 오후에도 드리고 하는데 꼭 굳이 새벽까지 드려야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주일날 새벽 예배를 없애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찬반 찬반을 묻는 설문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저희 청년부 예배에 관한 것이에요. 청년부 예배 시간을 변경하기를 어른들이 원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은 뭐냐면 청년 예배 시간을 오후 3시 교육관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어른들 중에서 이제 의견이신데 이러한 의견이 나온 것은 아마도 저희 청년들이 어른 예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라고 청년들과 어른들이 더 적극적으로 가까워지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시간 변경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을 변경할 경우에 여러분들 중에서 2부나 3부 성가대를 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성가대에 참여하실 수가 있죠. 지금은 참여할 수가 없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대에 성가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저희 청년들은 청년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성가대 연습에는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만약에 세시로 바뀌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성가대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성가대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아마 그 이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이제 어른들 생각에는 시간을 오후로 바꾸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교사나 또 이렇게 사역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예배 후에 소그룹으로 돌아가셔서 소그룹에서 같이 한번 의논해 보시고 여기에 이제 찬성 반대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표시하시면 되는데, 어른들께서 이렇게 전체 어른에게 물으면서 청년부는 따로 묻겠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의사니까. 그래서 어른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만 여기다가 동그라미만 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나는 왜 찬성한다라는 이유를 적어주시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찬성이고 반대고 별로 큰 상관이 없다, 뭐 3시로 해도 괜찮고 1시 봐도 괜찮다 라고 하시면 그냥 여러분의 의견만 표시하시면 되는데, 나는 반드시 지금 1시 반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고 하는 이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 이유를 적어주시면 좋겠고, 혹은 나는 3시에 교육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으시면 그 이유를 밑에다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구체적이지 않아도 괜찮은데 거기다가 아무튼 이유를 왜 그런지 적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저도 어른들도 청년부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일들을 만나서 우리가 단지 찬성이냐 반대냐 라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부가 청년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더 바르게 신앙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청년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청년부의 역할은 무엇일까? 위치는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가 한번 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기대 관리라는 것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처음 듣는 용어일 수 있는데, 제가 결혼한 다음에 제가 결혼할 때에는 저희 아내도 착하고 신앙 좋고 예쁘잖아요. 저도 착하고 신앙 좋고 잘생겼기 때문에 결혼하면 절대로 안 싸울 줄 알았는데, 결혼한 다음에 생각보다 자주 싸우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싸울 때마다 제가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왜 싸우지? 둘 다 착하고 신앙도 좋고 성품도 괜찮은 사람들인데 도대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싸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제가 부부를 위한 학교에 제가 가서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안 싸우고 행복하게 잘 살까 하는 것을 들으러 간 거죠. 그랬더니 거기서 기대 관리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자는 남자와 결혼할 때 남자에게 기대하는 것을 갖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랑 결혼할 때 여자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결혼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남자인 내가 결혼한 여자 아내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결혼했는가를 적어보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저희 아내가 적어보고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저는 저희 아내에게 무엇을 기대했는가 하고서는 적어봤더니 제가 저희 엄마를 기대했더라고요. 저희 엄마. 저희 어머니는 어떤 분이시냐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아침에 도시락 3개씩 싸주시고,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잠을 더 자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김밥을 싸 놓으셨다가 제가 일어나면 김밥을 먹여주시면서 제가 더 피곤해할 때는 학교에다가 승용차로 태워다 주실 만큼 저를 극진히 아껴주시는 어머니였어요. 저는 제 아내에게 그런 어머니를 기대했던 거였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빨래를 해주시면서 한 번도 생색을 내신 적이 없었어요. 내가 너를 위해 빨래하냐고 이렇게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기대했던 거였죠. 요리 솜씨 좋고 때마다 밥 해주시고, 아들 피곤할까 봐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저녁이면 공부한다고 그러면 과일 깎아다 주시고,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나는 결혼하면 우리 아내가 우리 어머니처럼 나에게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결혼한 거였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저와 결혼하면서 무엇을 기대했냐면 자기 아버지를 기대했던 것 같더라고요. 자상하고 친절하고, 그 다음에 가끔씩 집에서 요리해주고 집 청소도 해주고, 그러한 아버지와 함께 자라면서 저희 아내는 저랑 결혼할 때 그런 남편을 기대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한 남편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냥 똑같은 아들처럼,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밖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든지 놀든지 혹은 뭐 밖에서 사역을 한 다음에 집에 들어가면 그냥 쉬면서 어머니가 가져다 주는 과일 먹고 밥 먹고 쉬고 자다가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 먹고 옷 입고 나오는 그러한 결혼 생활을 제가 생각하면서 결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저희 아내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게 너무 달랐어요. 그러니까 맨날 실망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내한테 왜 이것밖에 안 해줘?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저희 아내는 저한테 왜 그것밖에 안 해주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갖고 결혼 생활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착하냐 착하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신앙이 좋냐 안 좋냐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중요한데 그게 다 있어도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게 틀리면 싸우게 되더라고요.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결혼하실 때 나는 내가 결혼할 때 내 남편 될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결혼하려고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남편분은 내가 결혼할 여자에게는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결혼하려고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기대를 관리하셔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꼭 기대 관리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거 적어보시고, 나는 너에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사랑하니까. 근데 당신이 원하는 요거는 정말 못할 것 같아 하는 것들을 나누셔야 되죠. 자, 제가 지금 기대 관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른들이 청년부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청년들에게 기대하는 것. 또 청년들은 교회와 어른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죠. 근데 그것이 서로 틀리면 그러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좋은 마음을 먹고 착하냐, 신앙이 좋냐, 안 좋냐, 그런 거가 상관없이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신앙이 좋아도, 또 어른들이 아무리 착하시고 신앙이 좋으셔도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이 틀리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이 저희 청년부에게 1년에 1,800만 원을 지원해 주세요. 2천만 원이었다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1년에 1,800만 원을 지원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가끔씩 소그룹별로 식사하기도 하고, 물론 여러분들도 뭐 식사비의 절반 정도는 내시겠지만 어쨌든 절반 정도는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교육활동 가겠다 그러시면 교육활동 가시는 것에 일정 부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수련회 가실 때에 혹은 단기 선교 가실 때에 여러분 돈을 내시긴 하시지만 일정 부분 교회에서 후원해 주세요. 우리는 그러한 교회 혜택을 받고 있어요.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귀한 예배 장소, 예배 시간도 허락해 주시죠. 우리가 이것들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어쨌든 교회에서는 청년들에게 배려해주고 청년들을 잘 격려해주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건데, 이렇게 해주시면서 청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청년들에게 어른들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른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 교회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조율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 설문조사지를 가지고 소그룹별로 모이셔서는 내가 교회에게, 또 교회가 나에게,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러한 기대에 내가 부응하려면, 그리고 이러한 서로 간의 기대를 조율해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으려면 어떤 방식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잘 여기에 반영하셔서 본인의 이름을 써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을 쓰는 이유는, 이름을 안 쓰면 그러면 다 제가 쓴 줄로 오해하실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제가 오해받지 않도록 자기의 이름을 써주셔야지 한두 사람이 여러 장 썼다라고 오해받지 않고 반영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결정되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청년부는 당연히 따르고 순종해야 돼요. 청년부는 당회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당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기관으로 인정하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당회의 지도를 받고 따라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당회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청년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표현해서 그 의견이 당회에 수렴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교 전에 너무 긴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질문 없으시죠? 우리 찬송가 151장 한 장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죠.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라는 찬양인데, PPT가 준비가 될 수 있겠죠? 네. 찬송가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네. 찬송가가 너무 쬐끔하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천천히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연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자전거가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에 사용되어지는 원리가 어마어마하죠. 자전거가 굴러갈 때 그 자전거가 굴러가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아마 성경책 두께의 책으로 설명해도 그 원리를 다 설명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고 굴러갈 수 있는 원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원리를 내가 설명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으나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그게 참 재밌고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은 다 컴퓨터를 사용하시고, 여러분 사용하시는 컴퓨터는 대부분이 아마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를 사용하실 거예요. 물론 뭐 맥을 사용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대부분 윈도우즈를 사용하실 텐데, 그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가 만들어지고 그 운영체제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이 과학적인 이 요소들을 다 적으면 아마 수천 페이지의 책이 나오겠죠. 설명서만 하더라도 성경책 두께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러한 원리를 잘 모르셔도 윈도우즈라는 컴퓨터 운영체제를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걸로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셔서 컴퓨터를 활용하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모든 이유와 원리를 다 알지는 못해요.
다 알지 못하는데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루에 세 번, 2번 이상, 어떤 분은 한 번이겠지만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 그 먹은 밥이 어떻게 소화돼서 어떻게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지, 어떻게 영양분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지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신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밥을 먹고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주장해요. 밥을 못 먹어서 힘이 없다라고 주장해요. 밥을 못 먹으면 왜 힘이 없어지는지를 이해를 못 하면서도, 설명을 못 하면서도 알고 있어요. 밥을 먹어야지 산다 하면서 먹는 거예요. 희한하죠? 원리는 몰라도 우리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대단한 지혜와 통찰력을 갖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는 로마서 3장을 통해서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 한 가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은 이 원리를 모르셔도 구원받고, 이 원리를 모르셔도 신앙생활 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원리를 알게 되시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윈도우즈의 운영체제 사용법을 다 몰라도, 원리를 다 몰라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컴퓨터 윈도우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면 그것을 더 자유롭게 풍성하게 더 확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의 원리를 제대로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며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 있어요.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여러분들은 더 훨씬 더 큰 은혜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이 복음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인식하기를 바라세요. 내가 죄인이고 죄인이어서 나는 아무런 가망성이 없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가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구원할 만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가망 없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그러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이라고 하는데, 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까지도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나은 게 없다. 누구보다 나은 게 없대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나 윤리 도덕적으로 옳게 산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도 그 마음속에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 율법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율법을 자랑하긴 하지만 실제로 율법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죄인들, 그들과 나도 별로 다를 게 없는 죄인이다 라는 걸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코 낫지 않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기초는 사실 이 선언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 본성 안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상황이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만 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고 살고 있다고요. 자기가 죄인이고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의로워질 만한 가능성이 1%도 없는데 내게 율법이 있으니까 나는 가능할 거야 라고 오해하고, 내가 그래도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지르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가끔 한 번씩은 선한 짓을 하잖아, 가끔 한 번씩은 선한 생각을 하잖아 라는 것을 위로 삼아서 자기가 선한 줄로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원래는 다 죄인이고 아무런 가망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희망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아직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다 죄인이다. 너희는 다 가망성이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빨리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내겐 선한 것이 없구나. 내 스스로는 나를 옳게 만들어갈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언제 깨달아질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인데, 그냥 만났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선한 선생님, 존경할 만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선생님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 한번 내려는 보겠습니다 하고 가서 내린 거였죠. 근데 내렸더니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베드로의 지혜로는 납득할 수 없는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낮 시간에 깊은 곳에서 베드로의 그물로는 던져봤자 잡힐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힌 거죠. 그 순간 베드로가 알게 되었어요. 아, 이분이 그냥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메시아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죠. 그 순간 베드로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되었어요. 아니, 엎드리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어지는 순간 베드로가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게 되었고, 그 순간 베드로는 곧바로 깨닫게 되었어요. 나는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 나는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를 깨닫지는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보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에 비해서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기준 앞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위치까지는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라요. 첫 번째 대가는 죽음이죠. 죽어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이 죄의 대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왕이냐? 사람들끼리 싸우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했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왕으로 인정하고 따라야 할 텐데 누가 왕이 된다고요? 힘 있는 놈이 왕이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누가 더 힘이 센가? 누구의 권력이 더 막강한가? 하는 것을 경쟁하는 세계였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파멸시키고 빼앗는 사회였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세계 역사였죠.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든 할 것 없이 서로 누가 더 힘이 있는가를 겨루는 각축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세계가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해서 지금은 그나마 조금 평화로워진 시대가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서 최근 100-2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싸우며 살았죠. 우리나라도 그러한 싸움의 희생자 아닙니까?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 제국주의라는 것이 뭐예요? 자기의 힘으로 국가를 넓혀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제국주의 정책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것이 우리나라이지 않습니까? 힘 있는 놈이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논리였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한 죄인들의 세계는
파멸과 고통밖에 없고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성경 말씀에 쓰여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인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주어지는데, 한 가지 길은 죽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옥 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길은 지옥 가기 전까지는 어떠한 삶이 펼쳐진다고요? 파멸과 고생의 길, 진짜 평강을 알지 못하는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인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 살아가는 방식에서 파생되어지는 결과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인 우리에게는 파멸, 그리고 고생, 그리고 진짜 평강과 진짜 기쁨이 없는 삶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가 그렇게 고통 당하다가 파멸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죠. 우리가 그 파멸과 고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벗어나 진짜 행복과 평강을 누리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또 율법을 주시기도 하며 우리가 온전케 되고 회복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도 지키지 못하고, 왕이 세워져도 그 왕과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었고, 아무리 선지자가 와서 외쳐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질 못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흩어버리기도 하셨지만 그것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에게 한 가지 딜레마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딜레마는 뭐였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거하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성품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 되었고, 죄인됨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는데 사람은 죄인 된 거죠. 근데 딜레마는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 된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딜레마가 생긴 거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가 없고 죄인을 용납하실 수가 없는데,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죄인 된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내길 원하시고 건져내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딜레마였던 거죠. 사람을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데, 왜요? 사랑하니까.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쌍하니까, 안타까우니까 그들을 살려내야만 되는데, 건져내야만 되는데, 파멸과 고생으로부터 건져내야만 되는데, 사람에게는 아무리 기회를 줘도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해내지를 못해요. 사람 스스로가 죄인됨을 벗어버리고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죄와 함께 할 수가 없고 죄인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딜레마가 생겼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해결책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고 사람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손해가 되지 않고 사람에게도 손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면서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이루시는 방법, 그것을 찾아야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네, 자기도 의로우시며, 자기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거룩하신 성품을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이 훼손되지 않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자에게도 그 모든 필요가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를 찾으신다고요. 그렇게 되기 위한, 하나님도 의롭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의로운 방법이 무엇일까 찾다가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방법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 하나를 내신 거예요. 그것은 제사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제사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제사 제도는 어떤 거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씻는 의식이었어요. 죄를 씻는 의식. 그 방법으로는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민족은 7월 14일이 되면 대속죄일이라는 날을 가졌는데 오늘날 태양력으로 따진다면 10월 달이에요. 10월 10일, 10월 14일 정도가 되는데 그때가 되어지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되어져요. 그래서 죄가 전가되어지면 죄가 전가되어진 그 양을 잡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양 자신은 죄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그 양이 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 대신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 양으로 말미암아 1년 동안 속죄의 효과가 생긴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제사 제도였어요. 그런데 양이나 염소는 그 효력이 1년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제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본인이 스스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양이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켰어요. 모든 죄를 다 전가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달려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죽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예수님께 전가시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 해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내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내 스스로 내 삶을 구원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고, 다만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서 해결되었음을 믿고 살아가면 구원받는 그러한 결과가 생겨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다고요? 복음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떠했냐 하면 죄인 된 사람이 죄로부터 해결받으려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의로워져야만 됐었어요.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을 위해서 애쓰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파멸과 고통밖에 없었는데 파멸과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면서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한 딱한 상황에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어떤 복음이요? 너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서 해결되었다라는 복음이죠.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혜택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혜택이 되냐 하면 하나님은 죄인 된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인 사람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까 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켜서 해결한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 해결됐습니까? 죄인과 함께 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사람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 해결됐기 때문에
비록 사람은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있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다 없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과 24절,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란 값을 주고 샀다라는 뜻입니다.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는 보고도 모른 척했다는 뜻이죠. 보고도 모른 척했다, 없는 것처럼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인이어서 우리 스스로는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데 그 벗어날 길 없는 그 죄인된 상태는 우리에게 파멸과 고통만을 가져다주고 결국에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었는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켜 다 감당해 버리게 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진 그 혜택을 믿기만 하면 다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더 이상 파멸과 고통의 삶을 살지 않고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참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받고 의로워졌다라고 믿는 사람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안에 죄된 상태는 남아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우리의 죄된 상태는 어떻게 해결되어지느냐? 그것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다 보면 우리의 죄된 상태가 조금씩 해결되어지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내가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한 내용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하심은 나를 결코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나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구에 응답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먼저로는 의로워졌고 그 다음에 의롭다라고 칭함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된 상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살아가면서 조금씩 해결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존귀해지고 더 복되지고 더 아름다워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교제하고 살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 살아갈 줄 아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아까 찬송 같이 하도록 할까요?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그 십자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사랑이구나. 가망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힘든 결정하신 거구나. 정말 어려운 일 하신 거구나 하는 것들을 좀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연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인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들인데 정말 흉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증스러운 유선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은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사랑하여 주시고 이러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도저히 참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시사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의 길을 주시고 기쁨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를 다시 한번 더 크게 사랑하여 주시사 주의 사랑의 크기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반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